됐죠?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건 성경을 안 뒤다봐도 외울 수 있는 기절이죠. 태초에 또 이게 저거 소리 나는구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창세기 이제 1장 1절 제일 먼저 나오는 기절이죠.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이모저모 우리가 이제 성경 사랑방을 개강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그냥 두서없이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주제로 하면서 특히 이제 창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즘에 제가 그 창조에 대해서 전에도 이제 간간히 강의한 것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창조라는 그 주제 아래서 한 10강 이상을 성경에는 창조에 대해서 그 개진돼야 될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는 10강이 아니라 더 많은 강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창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이제 도식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호와는 예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문법적으로 이제 그 여호와라는 단어와 예수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영자매는 너무 이제 이 성경이 좀 딱딱하고 어렵다고 이제 좀 해가지고 좀 제가 선회를 했어요.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추려고. 자꾸 내 생각만 하면 자꾸 눈높이가 높아지니까는 눈높이를. 아니, 그쪽에 두 분 이렇게 했으면 어차피 내가 얘를 이거 내가 눈높이를 낮춰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눈높이를 낮춘 거예요. 사실 우리 아주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육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눈높이 교육에서 눈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 요소예요. 눈높이를 낮춘다는 건. 그래서 강의자가 따라오지도 못하는데 혼자서 막 그냥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데리고 인수분해 갖다 막 설명을 잘한다 그래도 애들이 하나도 못 쫓아오면 그 강의는 좋은 강의라고 이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말씀 그 말씀이 딱 나한테 이렇게 적합하게 이제 성경의 용어로 하면 잘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 가슴에 잘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언제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잘 박힌 못처럼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신비에 새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탁 내 마음에 우리 이제 말로다 내 마음에 꽂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심중을 아주
뚫고 내 몸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신 때인데 어떻든 그럴 때가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속속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도 전폭적으로 이제 빠져들기 시작해요. 자, 지금까지 얘기는 좀 사이드고, 자, 여기에 단어가 뭐냐면은 태초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고, 천지라는 단어가 있고, 창조라는 네 개의 단어로 구성된 귀절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 국어로다만 이해를 하고, 보통의 성도들은 국어로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뭐 헬라어를 배우겠어요. 그러니까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 이거는 창세기니까는 무슨 언어겠어요? 창세기는 구약이잖아. 구약은 히브리. 그렇죠.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태초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전에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 하늘과 땅이 저 보이는 파란 하늘, 비행기 다니는 하늘,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성경을 그냥 눈먼 장님처럼 읽는 거예요. 땅도 우리가 맨날 딛고 다니는 땅,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은 이제 일반 명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일반 명사는 이제 그 신이라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신이라고 하는 것. 근데 신은 이방인들도 신이 있거든요. 이방인들도. 그런 의미에서의 그 일반 명사란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유일신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그건 고유명사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하면은 일반 명사예요. 누구나 하나님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좀 우스갯말로 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신을 설정해 놓고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일반 명사로서의 신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고 언제부턴가 여호와가 등장해요. 그 여호와는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태초를 여러분 이제 그동안의 강의 속에 제가 분명히 했을 거예요. 태초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쓰면 여기에 이제 요거는 베레시트, 요거는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 천지는 하샤마임, 하에레치.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창조는 바라예요. 여기는 이제 이제 하샤마임, 하에레치.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거 하나하나 설명만 해도 이게 지금 네 강의만 설명해도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많아요. 자, 오늘 베레시트를 갖다가 다시금 제가 반복해서 전에 했는데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베레시트, 여러분 태초라는 말이 신약에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겠죠. 네? 안 나오겠죠.
왜 안 나오겠죠? 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구약에서나 나오는 아니 말 신약의 태초라는 말이 아니야? 아주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렇죠.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요거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에는 엔 아르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엔 아르케예요. 그러면 요거는 배라는 말과 레시트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리고 요 똑같이 이것도 뭐 엔 플러스 아르케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일 뿐이지. 근데 이 베나 엔은 요거는 뭐뭐 안에서 안에 즉 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인.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레스트예요. 요 아르케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할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먼저고 처음이고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거는 거의 시간을 갖다가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근데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는 으뜸이요, 이게 근본이요, 머리요, 우두머리. 머리라는 거는 그냥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이렇게 머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골로새서에 나온 말인데 이것도 제가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다 찾지를 않을게요.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단어의 그 뜻이지만은 그 사전적 의미로서의 뜻이지만 히브리 말도 그렇고 헬라 말도 그렇고 그 속에 깊은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겉의 뜻이라고 보면 요거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거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는 이게 아우토스라는데 이 아우토스는 인칭대명사예요. 그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리고 특정한 인물을 그 지칭할 때 지시대명사, 인칭 지시대명사예요. 자, 그리고 이건 그래서 그는 하고 나면 거의 그는 신약의 그는 하면 다 예수라고 그냥 그 거의 다 그렇게 해석하면 거의 다 맞게 돼 있어요. 다 예수예요. 그는 요한복음에서 또 그가 먼저 나셨고 뭐 이런 말들이 다 예수를 설명할 때 여기도 예수를 설명하면서 그는 먼저 나신다요. 머리요 근본이요 으뜸. 여기 으뜸이 여기 아르케예요. 이게 아르케. 여기 먼저는 프로토스고. 이게 프로토스는 예수님께서 프로토스요 에스카토스다. 에고 나는 프로토스요 에스카토스다. 나는 태초 먼저요 나중이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프로토스 그러니까 프로토스와 레시트는 같은 말이라고 이제 제가 했죠.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뭐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예수님이죠. 요 레시트가 시작이니까. 그리고 먼저 나신 자도 그 프로토토코스니까는 그 이제 먼저 프로토토코스 프로토스에서 왔으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프로토스인 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긴 이 뜸이라니까 아르케잖아요. 여기에 아르케잖아요.
이건 신약이니까는 그 요 배도 요것도 아내라는 뜻이에요. 배도 이거는 전치사로 쓰일 때는 아내라고 하는 뭐뭐 아내라고 전치사를 쓰는데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히브리 말은 단어 자체가 이 배거든요. 이 배가 그 이제 단어 자체가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알레프, 알파, 베타. 그러면 알레프는 이 알레프는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 소의 뿔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뉘어져 있는 것을 표현한 말인데 어떻든 이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는 배는 집이에요. 집 그리고 시작. 자, 레시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뭐 아니지만 집은 또 뭘까요? 여러분 집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집을 영어로 뭐라 해요? 하우스라 그러죠. 사실 하우스라고 그랬지만은 또 다른 단어로서는 홈이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는 외형을 말하는 거예요. 하우스는 집의 외형이에요. 얼마나 규모 있게 으리으리하게 지었느냐. 요즘 사람들은 집하면 외모만 생각해요. 외모를 생각해. 야, 몇 평이야?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재료로다가 집을 지었어 하면서 그 집의 그 외형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집은 그 하우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영어도 참 그 이제 깊이 있는 이제 언어인데 영어도 벌써 단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우스하고 홈. 그럼 홈은 뭐예요? 홈이라는 거는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이게 홈이잖아요. 요거는 집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하우스는 집의 형식, 모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집의 모양은 이거는 지금 뭐 규모라든가 눈에 보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비록 초와 삼간에 살더라도 그 집의 구성원, 즉 가정, 이 집의 구성원들의 행복이 담겨져 있는 뜻을 갖고 있는 게 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뭐라 그러나 비록 초가 상간에 살아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 또 거기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과 행복한 곳, 자유로운 곳, 그리고 누구로부터 침해를 당하지 않고 그 행복이 침해를 당하지 않고 그 구성원들의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이 홈이에요. 암만 고대 광실에 살더라도 서로 불화하고 서로 갈등을 빚으면 그 집 이거는 홈이 될 수 이제 없죠. 지금 여기 집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 이건 역시 이제 성경을 점점 공부하다 보면 집은 누구로구나.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마음에 그냥 여러분 집에 가면은 자기 집에 가면 그냥 막 옷도 막 훌훌 벗고 그냥 뭐 자유롭잖아요. 누가 뭐래 누가 응?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기 가족끼리는 굉장한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화목하고 그게 집의 의미예요. 결국 이건 천국을 말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다가
이제 모형화된 거예요. 나중에 모세 보고 야 이런 집을 지어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짜 성전 이제 예수님 오니까 그 가짜 성전이니까는 모형이니까 그거 다 헐어버려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나중에 집은 또 우리 육체를 두고 집이라 해요. 우리 육체 이제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막집은 영원한 집에 대한 임시 거처,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임시 거처하는 집이에요. 이 집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집도 아니에요. 왜? 목숨이 끊어지면 이 집이 무너지니까는. 그러니까 영원한 집, 안식하는 집, 영원히 편히 숨 쉴 수, 안식이라는 게 편히 쉰다는, 숨을 쉰다는 얘기거든요. 휴식의 공간이 아니에요. 안식은 이렇게 편히 숨을 쉬는 곳, 그게 영원히 사는 곳이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이거 다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는데, 자, 그러니까는 이 태초를 시간적 개념으로 이것을 보면은 성경을 처음부터 그 해석이 삐뚤어진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벌써부터 성경을 갖다가 태초를 어떤 그 시간에 태고적 어떤 시간을 시작할 때 그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벌써 성경을 갖다가 벌써 성경에 눈이 감긴 거예요. 성경을 그 다음부터는 말할 수 없는 성경을 잘못된 이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태초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태초라는 말이 문법적으로는 부사잖아요. 품사로 보면 부사란 말이에요. 그 부사는 앞에 나올 수가 없죠. 원래 그 문법으로 보면은 부사는 앞에 나올 수가 없죠. 이 히브리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주어가 먼저 나와야 돼요. 주어가 먼저 나려면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해야지만 문법이 맞아요. 근데 왜 문법을 갖다가 태초라는 말을 제일 앞에다 넣느냐 하는 거예요. 자, 태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은 예수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한 문장 되죠? 이거 없이도, 태초 없이도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태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예수가 중요한데 예수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을 갖다 부사로다가 어떤 시간의 시작이라든가 이런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이 말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예수를 지금 이걸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에 의해서 성경이 뒤에 모든 성경은 쫙
그 전개돼요. 그러니까 이 이하 모든 여기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모든 문장은 이 말에 의해서 전개되어지는 타이틀과 같은 문장이에요. 귀절이에요. 그래서 이 귀절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태초라는 말은 우리는 창세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 창세기, 제일 먼저 모세 오경의 그 창세기는 사실은 베레시트예요. 그 제목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요. 베레시트가 제목이에요. 창세기. 우리는 창세기라고 이제 그거는 의역된 제목이고 실제로 그 창세기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그리고 그거를 헬라어로다가 헬라어로다가 번역을 했을 때 그게 게네세우스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죠. 게네세우스는 족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는 족보라는 뜻이고 창세기가,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태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태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설정되었다고 생각하고 건너뛰어서 오늘은 창조가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창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창조가 뭐예요? 창조가 만드는 거. 네, 어떤 만드는 거를 새로 거. 만든 거. 또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신학적으로요? 네. 되게 신학적으로 아니어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정도로 설명을 하더라고. 이게 어떤 무에서 유를 만든다? 유에서 유를 만든다. 유로 존재케 하시는 거. 무에서 유로 존재케 하는 것을 창조다. 이 정도는 신학자가 아니어도 일반 성도들도 이 정도는 되게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해요? 만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응? 아무것도 없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를 해도 어떻게 창조를 해요? 보면 아담을 만들 때 어땠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빚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손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이 그냥 손 안 대고 그냥 다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를 뭘로 다 했다고 그러냐면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고 말을 하니까는 빛이 있게 된 거예요. 나누어져라 하니까 나누어지고. 땅아 생물을 내라 하니까는 거기서 생물들이 이제 나오고.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창조하면은 이건 무에서 유를 있게 한다는 말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7절.
찾아보세요. 네. 하나하나 찾아봐야지. 무릇 맞죠? 네. 무릇 43장 7절 43장. 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창조했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지었다라는 말도 있죠. 지었다. 그리고 만들었다. 자,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면 이거 창조해 아니에요? 창조죠. 말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지었다, 빚었다 다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용어예요. 그리고 만들었다.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의 용어죠. 근데 이 용어가 히브리 말로는 다 달라요. 이걸 바라라고 해요. 여기 창조의 바라. 그리고 지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야차르예요. 그리고 요것은 아사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단어가 달라도 다 창조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만 알아요. 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창조 그 바라 히브리어를 갖다가 조금 아는 사람은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야차르나 아사도 창조의 용어예요. 근데 그 창조를 왜 이렇게 용어를 갖다가 이 용어가 이렇게 다르냐? 용어가 다르다는 거는 의미가 다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그런가를 갖다가 제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 찾지 않아도 그냥 1장 1절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에는 바라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4일 창조 때 이제 광명체를 창조하죠.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들었다라 광명체를 만들사 할 때는 아사를 사용해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나 그 바라를 사용했어요. 땅의 짐승 육축 땅에 기는 25절에 그건 아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26절에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야차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바라 그리고 시편 여기 시편 51편에는 뭐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 때는 또 바라를 사용했어요. 지금 1장에 보면은 바라, 야차르, 아사가 그냥 막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창조하면은 뭐 바라만을 사용했다든가 그리고 무슨 짐승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짐승을 창조할 때는 뭐 야차를 사용했다든가 광명체를 할 때는 뭐 아사를 사용했다든가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 바라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여자를 빚었다 만들었다 할 때 바라 그리고 이제 그 흙으로 빚었다 할 때는 야차를 또 사용하고 그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통일성이 없는 거야.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이게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텐데 이게 막 뒤섞여서 막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성경을 창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런 단어들이 막 사용되고 성경 전체에도 창조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막 사용돼요. 막. 그리고 이 아사라는 게 만들었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것도 만드는 거네.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행하였더라. 그럴 때 준행할 때도 아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것을 갖다가 이해가 안 될 때 혼동이 되고, 성경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 모세가 이거 정신이 제대로 이것을 갖다 용어를 사용했는가? 근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쓰는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이 용어를 갖다가 아무데나 막 사용을 할 리는 없죠.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만약 그 믿음이 무너지면 나는 진짜로 엄청난 혼돈과 회의 속으로 빠져들 거예요. 근데 한동안 이것을 몰랐어요, 제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성경을 보니까는 이제는 이 개념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아니면 주권, 이런 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라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라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나만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라예요. 자, 그리고 야차르는 이게 이제 빚었다라는 말도 여기에 이제 야차를 쓰는데, 요거는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법을 쓸 때 야차를 써요. 자, 그리고 아사는 이거는 구속, 창조라는 게 이게 단지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구속을 의미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사인데, 이거는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드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거치죠. 그리고 요거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게 항상 속이 중요해요. 요게 진리니까는, 의미가 진리니까는. 그러니까는 바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만이 그런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창조를 하시고 구속을 한다는 두 개의 의미를 다 이 속에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창조예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살펴보고, 그리고 관계를 이제 역추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래서 요렇게 보니까는 정확하게 창조가 바라가 쓰일 땐 바라가 쓰이고,
야차루가 쓸 땐 야차루가 쓰이고 정확하게 그 뜻을 퍼즐이 그 제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아, 그런 뜻이로구나. 이게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솔직히 이거를 내가 아주 늦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작년쯤일 거예요. 그 성경을 내가 몰랐어요. 이게 그냥 창조, 또 여러분과 똑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그런 뜻으로 용어가 3개나.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창조는 구속이다.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는 구속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구속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죠. 다른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창조라는 것을 갖다가 선포를 해버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셔야지만 이제 구속을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창조의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창조가 여기서는 바라라고 사용했죠. 이 바라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다 그거 갖다 이제 선포.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창조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성경 전체의 타이틀과 같은 문장이에요. 주제와 같은 문장이에요. 주된 제목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 의미를. 선생님 그 예문을 아까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번 간단하게, 만약에 그 노아의 방주할 때는 지었다라고 썼어요? 아사로? 왜냐하면 방주 사건은 사실 구속 사건이에요. 방주 사건은 배 만든 게 아니고. 그 방주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다가 이제 모형적으로 나타나요. 뭐 어떤 데 가죽옷도 예수예요. 사실 가죽옷도. 그 생명나무도 예수고. 그럼 우리 아담과 이브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지었다요? 만들었다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21장 20절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이게 하나님 하신 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게 바라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는 야차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는 항상 바라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때는 바라로 사용했다가 어떤 때는 야차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보니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진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 찾아가지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다시 공부를 하려면은 안 돼요. 내가 그냥 가르쳐 준 대로 이제 그걸 확인만 하면 돼. 여러분들은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알려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정답을 다 가르쳐 주고 여러분은 그걸 뭐라 하나, 검산이라고 그랬죠. 검사만 하면 돼. 이게 답이 맞는가만 찾으면 돼. 그럼 찾아가지고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이제 사용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태초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했고, 이거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잖아요. 아르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말에서도 이 말을 많이 이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오늘 창조도 사실은 지금 창조의 개념은 다 설명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깊은 뜻,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속뜻, 이거는 구속이에요. 구속. 이거는 그냥 만드는 방법. 그래서 흙으로 빚었다라는 거, 지었다라는 말. 언제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었다, 빚었다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단순히 그냥 흙으로다가 이렇게 빚어서 만드는 것도 빚었다 그러지만, 약도 지었다라고 그랬죠. 약도 지었다와 빚었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빚었다, 지었다. 집도 지었다, 밥도 지었다. 그거는 어떤 소재로 어떻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쌀로다가 밥을 지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도 여러 가지 성분으로다 약도 어떤 그 재료로다 약을 지은 거예요. 흙으로다가 항아리 독을 지었다. 그 지었다라는 말은 지었다라는 말도 이렇게 단순히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이건 쉽게 말하면 이게 항아리잖아요. 그 그릇, 이게 독이라고 해요. 이상한데 독 알죠? 이게 항아리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릇, 질그릇, 우리 질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다가 이게 못 쓰는 걸로다가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를 말해요. 한마디로 죄인을 의인 삼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을 유의미한 것으로 바꾸는 것, 그걸 지었다라고 할 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오늘은 딱 보니까 벌써 시간이 오바됐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태초라는 말과 창조라는 말, 그리고 이거는 이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어떻게 예수가 되었는가, 요거를 제가 그 단어의 뜻을 통해서 이거를 갖다가 증명을 할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사실은 벌써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미뤘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듣도 보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고 아마 굉장히, 그리고 이런 구도 자체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호와가 예수야?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이 똑같이 주의 이름, 구약에는 주의 이름이 하나님인데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러면 이게 같다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그 근거를 갖다가 통해서 설명을 여태까지 했지만은, 이게 그 단어가 어떻게 예수로 증거가 되는가 하는 것은 내가 다음 시간에 뭐 해도 될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계속 그 뜸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 밥을 이제 지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만들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구속이다라는 것을 오늘 증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네.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